아멘. 오늘 우리 출애굽기 7장을 대하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해답을 먼저 주시고, 아직 출애굽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안 가봤지만 이미 천국 시민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먼저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해답을 먼저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 응답받는 길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잠깐 스탑하고 뭘 해야 되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생겨요. 그럼 또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해야 됩니까? 또 생기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 해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있어야지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고 문제 생길 때마다 응답 달라고 계속 그걸 따라가다 보면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가서 제사 지내고 빌고 부적 갖고 다니고 점을 치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그 원인의 답, 모든 문제의 해답이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답을 갖고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 문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답을 찾아요? 돈 있으면 된다. 네가 성공해가지고 네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네가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네 문제가 해결될 거다. 세상에서 자꾸 답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답을 찾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김우중 회장이 쓴 책인데 그 책 읽어봤거든요. 대단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해가지고. 근데 진짜 인생의 해답 찾았습니까? 인생 무너졌거든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그게 해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틀린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 응답이 될 거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고, 행복해질 거고, 성공하면 편안해질 거고. 그런데 따라오는 게 뭐죠?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좀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응답이 아니고 본질 바꿔서 진노의 자녀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진노가 저주와 재앙이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난다는 거예요. 불행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애굽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까 사주팔자 운명,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녀예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운명을 바꾸려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분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해방받아라.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언약 잡을 때만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장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원죄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너무너무나 이거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해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볼 때 바로가 누굽니까? 가장 강한 자,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애굽의 왕이고 그 모세 시대 때 애굽의 그 파라오라고 하는 이 왕이 람세스 2세라는 왕인데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백전백승한 그런 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말할 때마다 내 백성을 놓아줘라. 희생제사를 드리게 내보내라. 바로가 자존심 상해서 절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모세가 와서 내보내라 그러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이게 듣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서 그냥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재앙 내릴 때마다 모세의 말대로 재앙 내리고 모세의 말대로 신같이 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을 그렇게 높이시느냐? 언약 잡을 때마다 내 생각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불신자 눈에도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 눈에 보여지느냐? 바로의 눈에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하실 거다가 아니고 미리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에게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어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미리 신분과 권세를 줘놓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 그러면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안 주시면 어떻게 하면 이게 불신앙이 생길 텐데 하나님은 미리 줘놓고 가서 붙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신분 권세 받았는데 불신앙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못 누리니까 염려가 돼. 그런 게 진짜 있나?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나와 진짜 있을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일하면서도 안 되는데, 못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올 텐데, 이 불신앙에서 우리가 계속 헤매고 사는 게 그게 뭐냐? 아직도 노예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애굽의 노예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막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됐는데 실제 내 생각에 내 영적인 상태는 뭐냐?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예. 정말 죽겠구나, 너무나 힘들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계속 언약 잡으면 언약이 성취되는데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가 안 맡기는 만큼 고생이 많을 줄로 믿으리.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신같이 되게 하였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언약 잡은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신앙이 아니고 언약을 고백할 사람.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미리 본 사람. 그걸 언약으로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실 거죠? 내가 밟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내가 일하는 곳마다 내가 오늘도 출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기도하면서 계속 24시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 가는 곳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의 마음까지, 바로의 마음까지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은 누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바울이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났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풍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는 문제 속에 죽겠다. 막 조그만 병이 걸리면 죽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절대 주권자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다. 그럼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모세에게 가서 붙으라 그러면 붙으면 돼요. 그 강한 자 결박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도구예요, 사실은.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길 때마다 더 기도하라고 더 큰 문제, 더 언약 잡으라고 더 어려운 문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것만 없애려고 자꾸 붙잡으니까 언약 잡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주신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 안 붙잡고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답이 뭔지 근본 문제 해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땅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주신 답. 세상의 말로 하면 수많은 방에 호텔에 딱 문이 잠겨 있어도 마스터키 하나면 다 열듯이 우리에게 이 땅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마스터키 대신은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터키를 주신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무슨 결론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를 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해도 내 생명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죽은 다음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그 결론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말세 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그대로, 믿는 자는 믿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전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그대로, 방해자는 계속 방해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자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에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헌신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완악하게 되어 잘못된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말고 응답을 참으로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자가 되어 잘못된 뜻을 이루는 자가 뭐냐? 바로에게는 자꾸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있느냐?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있다. 그 아비가, 마귀가 뭘 갖다 줘요? 계속 욕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만 갖다 주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복음만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주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의인이 누구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세상에 말하고 있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법을 어기면 죄인이고 법을 안 어기면 의인이라 그러겠죠. 그게 세상에 말하는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인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말 양심적으로도 깨끗하게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은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미워하는 것도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살인한 거예요. 사람 안 죽였어. 그런데 사람 미워하고 있어. 아무도 몰라 미워하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어요. 태어나서 정말 한 번도 바람도 안 피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간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뭐 미우는 생각 딱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어요.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속에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하루에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한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그래요.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한 번도 내가 나쁜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인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한 번도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너무나 착하고 막. 한 번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외삼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너무 착하대. 예. 여기 삼성 아파트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삼성 아파트 산다고 외삼촌이 산다고 동호수 가르쳐줄래 갔어요. 띵동 해갖고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문도 안 열어줘. 너무 착한 사람이. 그게 무슨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 볼 때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친척이 소개할 때는요 외삼촌이 너무 착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복음 잘 받을 줄 알았어. 너무 착하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고 그게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4시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나올 때마다 또 막 미운 생각이 들고 막 또 틀린 생각, 나쁜 생각 들 때마다 무슨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이 생각을 나는 못 이겨내거든. 사단은요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다 그래도 절대 안 떠나가는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이 되고 오늘도 답이 되고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고 붙잡을 때마다 우리를 속이고 있고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우리가 가는 곳에 계속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에 맨날 만남의 축복도 없고 지지리도 나는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냐? 언약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언약 잡을 때까지 계속 고통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답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꿈쩍도 안 하는데 뭐 붙잡을 때 끝나느냐? 양의 피 바를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 피 붙잡을 때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지금 내가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는 내 생각에 계속 마귀가 주는 더러운 생각과 슬픈 생각과 안 되고 막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그 저주에서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출하라는 거예요. 출.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면서 우리가 출을 못했다. 그게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없길 바랍니다. 다 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너를 통하여 애국과 온 땅에 증거를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기도 이전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가 내 의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다고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의 머리가 지금도 깨지고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는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비밀 붙잡아야 돼요. 기도 이전에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격과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주시는 게 아니고 믿는 그 순간부터 줘놓고
처음부터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조금 다녔던 오늘 처음 왔던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은 결박되어진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언약 잡고 가는 모든 것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매일매일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를 바르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요한복음 1장 12절 놓치지 마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 자녀예요? 육신의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고 바로를 완전히 마지막에는 이 사단을 예수님 재림할 때는 지옥에 완전히 가두실 그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그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 그만 헤매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부터 잘 되려고 하니까 영혼이 늘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거지 같아지고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문제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그걸 끝내는 방법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다. 바로가 볼 때는 야, 모세가 왜 저렇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신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딱 24시 되어지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있고 기도하면 되어지고 24 기도 속에 살고 있으면 사단이 건들면 건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가 되고 정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해답을 먼저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또 해답 놓치고 내 생각대로 불신함과 염려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신분과 권세를 24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1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해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어떤 강한 것도 하나님이 이미 완악하게 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됨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모든 저주와 재앙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사단의 노예에서 운명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여 참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놓치고 자꾸 우리는 문제 해결만 위해서 자꾸 우리는 고통과 저주에서만 빠져나오려고 세상에서 답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아직도 노예에서 못 빠져나와 있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고 오직 다시 언약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정말 언약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 전도자로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